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수록 유대 당국의 종교적인 반대가요 더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극렬해질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반대할 만한 근거들을 본격적으로 찾아내서요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문제의 장면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하게 부정과 정결이라는 유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마가는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친절하게 부정한 손하고 괄호를 열고 곧 씻지 않은 손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것은 물리적인 오염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부정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것을 어긴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3, 4절을 통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유대 전통에서는요 할례와 안식일에 더해서 음식과 관련된 정결 규정은요 제의적 정결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전수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음식 전통은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요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가는 당시 장로들의 전통과 그 전통이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시장에 다녀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전통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곧 부정,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잘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고발을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타인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부정한 내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유대교 전반적인 신앙을 꼬집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증되고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은 거룩하여서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요 어떻게 악용했냐면, 본래 이 고르반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한 대로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악용해서 자녀로서요 마땅히 부모님께 해야 할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모습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외식의 모습을 비난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들 외식하지 말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전통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삶은요 전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요 국가적, 국제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은요 관찰과 실습으로서 학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통을요 말로 표현하거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받기보다는요 삶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추정하게 되고 그것에 동화돼요. 이게요 전통의 힘인 동시에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좋은 전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전통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국 전통에는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이러한 이유는 뒤로 가고요 가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것으로 제사상을 차리느냐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면 이것은요 더 이상 좋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이죠. 유대인들이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삶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 부정한 것들을요 더 멀리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것들이 닿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고려해 가면서 외출을 하고 나면 손을 씻고 물을 버리고 하는 일들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근간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결국 어떻게 변질되냐면 상대방을 향한 정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교회의 여러 봉사들이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요 형식만 남아버리고 봉사만 남아버려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상황을 탓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우선되는가? 여러분, 전통을 지키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도 지키고요. 전통도 지키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모습을요 스스로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겉의 모습이 가장 우선되고 있었나? 제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을 다 모셔다 드리고 나면 집에 귀가할 때 항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본래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이나 수요일, 금요일, 주일 늘 만났기 때문에 전화를 따로 드리거나 안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에 내려오고 나서는요 그러지 못해서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는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서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프신 곳은 없는지, 별일은 없는지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이게 벌써 이제 3년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요 기계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별일 없어요, 별일 없으시면 네 이렇게 하고 전화를 금방금방 끊을 때가 있는 거죠. 반대로 근데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또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야 그래도 나 같은 효자가 어디 있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드리고 안부를 묻는 효자가 어디 있어? 라는 생각도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인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아들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는 모습인 거죠. 같은 모습인데요 하나는요 본질을 잘 지켜가는 거고요, 하나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잘된 모습이고 무엇이 잘못된 모습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은요 사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과 유대인들의 그 장로의 전통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동일하게 이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새벽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전통들을 세워가고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좋은 전통을 세워가고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전통을 세워가고 전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월 개강하는 어울림센터 사역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